그러면 소리내서 같이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사도행전 11장부터 같이 이어서 어제 10장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11장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우리 소리내어서 시간 없으니까 우리 타임어택이니까 빠르게 읽는다는 거 양해해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온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가기 위한 다음 발판을 찾게 됩니다. 여기가 안디옥이거든요. 오론테스 강 주변의 유역에 세워진 대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의 최대 도시는 여기 로마입니다. 인구 100만 정도 돼요. 그 두 번째 도시가 여기 나일강 삼각주에 세워져서 지중해 무역의 애국과 로마를 연결하는 무역항이 되었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원래부터도 알렉산더 대왕이 세워서 번성하던 큰 도시였고 역사 굉장히 많이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록된 도시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집트 왕국이 세워졌을 때도 역시 알렉산드리아가 수도였습니다. 옛날에 수도였던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는데 왜냐하면 수도 로마를 비롯한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시민권자들의 밀 공급을 이집트 속주가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그때 당시 곡창지대였습니다. 나일강 주변에 그 밀 농사된 것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시칠리아에서 밀 농사하고 이거 가지고 로마를 먹여 살리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여기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속주를 차지한 직할령으로 삼은 로마 황제가 그 밀을 가지고 로마에 수송을 하면서 로마의 식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는데 굉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이집트는 원래 로마의 동맹국으로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하고 동맹을 맺어서 자기 남동생을 쫓아내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카이사르하고 동맹을 맺은 상태가 돼요. 그랬다가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그 후계자 싸움을 두고 안토니우스하고 이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싸우죠.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싸우는데 나이는 이쪽이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전쟁터의 경험도 훨씬 많고 실제 카이사르의 부하 장군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검투사하다 뭐 이런 얘기, 검투사 장군이다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엄청 튼튼하고 싸움 잘하는 용맹한 사람이었고, 옥타비아누스는 몸이 되게 약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18살에 불과했어요. 처음 로마 정계에 등장할 때. 원래 카이사르는 유언장에서 이 사람을 후계자로 세웁니다. 근데 유언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당장 죽을 줄 알고 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한 20년 정도는 더, 30년 정도는 더, 20년은 더 활동할 테니까 20년 후가 되었을 때 20년 후를 상정을 하고 얘한테 내 재산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면서 후계자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 18살에 불과했던 옥타비아누스가 20년 후가 되면 이제 30대 후반 40대쯤 되니까 자기 조카인 옥타비아누스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카이사르는 암살당하죠.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안토니우스가 이제 카이사르의 복수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면서 선동을 잘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유언장이 발견됐는데 얘가 뜬금없이 후계자라는 거예요. 고생은 내가 했는데 얘가 먹는다고? 이러면서 둘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과정들은 많이 있지만 그 싸움 과정에서 안토니우스는 로마를 버리고 돈이 훨씬 많은 동네인 이 동방을 선택합니다. 로마가 로마 제국의 수도면서 핵심이지만 로마 귀족과 정치인 이쪽에 모였지만 돈은 이쪽에 훨씬 많았습니다. 이집트, 그 다음에 터키, 그리스 요 동네, 마케도니아, 아카이아, 아시아 요 동네가 훨씬 전통적으로 돈이 많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장악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 클레오파트라가 여기에 붙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처음에 뭐 어느 쪽으로 줄을 대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전혀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클레오파트라는 이미 카이사르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있거든요. 카이사리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얘는 지금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계자가 얘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얘도 그걸 아니까 얘하고 붙을 생각이 조금도 없는 거지. 되게 완전 차갑게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에게 접근해가지고 안토니우스가 부인하고 이혼하고 얘하고 결혼합니다. 이러면서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 요쯤에서 전쟁이 나는데 요 악티움 해전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전쟁의 끝에서 얘들이 다 집니다. 안토니우스는 자결하고 클레오파트라는 나중에 어떻게든 줄대어 보려고 다시 노력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자결을 하죠. 그러고 나서 옥타비아누스는 요 동방을 싹 다 숙청을 한 다음에 이집트를 자기 땅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전부 나머지는 로마 제국의 영토지만 이집트는 원래 독립왕국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싸움은 내가 로마를 위해서 한 싸움이지만 클레오파트라와의 싸움은 이집트 왕과의 싸움은 내가 개인적으로 한 거야 라는 명분을 가지고 여기를 황제 직할 속주로 만듭니다. 나머지는 전부 총독이 있습니다. 황제 속주라고 해요. 나머지는 총독이 가서 원로원이 임명한 총독이 가서 다스리는 곳들인데 여기만은 황제가 직할로 합니다. 왜냐? 이렇게 해서 곡창지대를 장악하면 경제의 핵심을 물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황제가 됩니다. 물론 그때는 황제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황제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왕이라는 말밖에 없었는데 그 왕이라는 말을 로마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고 왕이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렉스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되게 둘러댑니다. 제1시민인 프린캡스이면서 로마 사람들이 준 이름인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이름. 그래서 카이사르의 후계자니까 자기도 카이사르다.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다. 그 다음에 프린캡스, 제1시민이다. 원로원에서 제일 앞에 앉는 시민이다. 그리고 임페라토르, 군단 지휘관이다. 군대 전체 전군의 지휘관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종신 독재관 으로서 독재관은 나중에 자기가 그냥 버리죠. 자기는 그 원로원의 한 사람의 또 시민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펙투스인가 그래요. 프라이펙투스라고 그냥 한글로 쓸게요. 이거는 한국어로 쓸게요. 최고제사장. 그래서 요 직을 겸직하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그냥 자기는. 근데 이게 그냥 줄여서 황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임페라토르라는 말에서 영어 엠퍼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엠퍼러 그 철자 어떻게 쓰더라? 하여튼 이 엠퍼러라는 말의 어원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원래는 그 군대 지휘관이란 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황제라는 이름이 되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할 때 그 가이사가 됩니다.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래서 다스리던 때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멀리 나왔는데요.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그래서 카이사르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25장 가면 제가 얘기를 한번 할 거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정치적인 후계자로서 아우구스투스, 이때 예수님 태어나시고, 그 후계자가 티베리우스, 그래서 디베리오 황제라고 해서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황제가 칼리굴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이 사람은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에 나왔죠. 11장 28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천하가 흉년 들리라 했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그렇게 되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에도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나가라 했다 할 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로입니다. 네로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을 때 그 가이사가 네로입니다. 나중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네로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요 네 사람입니다. 요 네 사람. 카이사르는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아요. 성경시대 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카이사르 때 만들어진 법 때문에 로마로 바울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디베리오, 글라우디오라고 이름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 얘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의 배경 설명 이어서 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큰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도 셀레우코스 왕조의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시리아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고, 나중에 로마에 이제 정복당하면서 여전히 대도시로 기능을 합니다. 로마 제국 영토는 대략 요 정도까지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로 로마 제국 영토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여기 아라비아 반도를 다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별로 차지할 그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 해가지고 로마 제국 영토면 그 맞은편에 있는 나라가 파르티아입니다. 나중에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많이 이제 생각하면은 이제 좀 익숙한 그 나라인데, 페르시아 왕국이 그때 나중에 가면 사산조 페르시아가 되는데, 성경 시대는 파르티아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왕조가 달라요. 그래서 이때 파르티아. 그래서 성경에는 바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최대 적국입니다. 로마가 지금까지 전쟁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몇 번씩 패한 적은 있었어도 결국은 다 승리했거든요. 근데 파르티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승리를 못해요. 너무 먼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 나갔다가 카이사르하고 같이 정치를 하던 사람 중에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파르티아를 내가 무찔러서 한번 정복해 보겠다. 카이사르랑 폼페이우스가 너무 잘 나가니까 나도 전공을 세우겠다 하면서 갔다가 무참하게 패배합니다. 여기서 본인도 목 잘려 죽고. 그러니까 파르티아는 거의 로마에게 있어서는 최대 원수 국가면서 최대 강대국인 거예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 파르티아를 내가 정복할게 라고 준비하러 출발하기 직전에 암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되게 이걸 두렵게 생각하는 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안디옥을 국제 도시인데요. 이 안디옥 자체가 무역 도시면서 이 파르티아하고 무역이 오고 가고 정보가 오고 가는 도시면서 또한 군사 도시예요. 여기 안디옥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단을 편성해서 파르티아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국제 도시면서 중요한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구 한 70만 명 이상 모여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베니게아는 이쪽입니다. 페니키아, 그 다음에 구브로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이쪽이거든요. 근데 구레네 사람이 여기까지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흩어진 자 되어가지고 이번에 안디옥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해서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는 여기서 큰 무리를 가르치면서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다, 사역을 같이 할 사람, 동역자 세워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도행전 9장에서 이미 안면이 있었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다소에 가서 직접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이래서 둘이서 큰 무리를 가르치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천하가 크게 흉년 들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전 세계에 기근이 왔는데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전달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전달하러 갔더니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그 사도행전 12장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12장 같이 읽습니다.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기서 사건 자체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테니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
제일 먼저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죠.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 같이 동업을 하던 어부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요. 요 형제는 세베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그 부인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름이 요한나였을 겁니다. 아니다. 마리아입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빌립이 보고 자기 친구 바돌로메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고 자기 친구 바돌로메를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나다나엘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도마, 이 사람은 디두모라고도 하고, 그래서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디두모, 도마. 그 다음에 마태는 레위라고도 합니다. 아마 이제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이 마태였지 않냐. 레위는 유대식 이름이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본명도 시몬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 다음에 셀로신 열심당원인 시몬, 이 사람은 가나나인이라고도 하고요. 열심당원. 그래서 셀롯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몬입니다. 그 다음에 다데오. 이 사람도 유다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유다예요. 그 다음에 유다인데 가룟 출신 유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두 명이에요.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 가룟 출신 유다. 야고보도 두 명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시몬도 두 명이에요.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열심당원 시몬. 베드로인 시몬, 열심당원인 시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것은 성경에는 그 기록은 없습니다만 여기가 형제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의 아버지도 알페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동명이인인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얘들 둘이 형제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서 동명이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같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만 해도 동명이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형제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일단 형제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이렇게 한 쌍, 두 쌍 이렇게 있는 거죠. 만약 여기까지 형제면 세 쌍이 되는 거고, 동명이인 세 쌍, 뭐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나서 그 자리에 마띠아가 대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 성경에서 예수 믿는 이후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이고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이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제일 먼저, 요한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거의 12제자 다 순교했는데 요한만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서 유배되었다가 풀려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자연사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렇게 처음과 끝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이 어머니가 가가지고 주께서 당시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제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성취되잖아요. 제일 먼저 죽고 제일 나중에 죽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받으셨어요. 야고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또 다른 야고보가 성경에 지금 나오죠. 요 야고보도 있는데,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면서 중요한 사역을 많이 하는 야고보는 여기에 나오는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또 야고보서를 쓴 사람도 이 사람이고 유다도 마찬가지. 유다서를 쓴 사람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유다도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바나바 같은 경우도
사도로 인정을 받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바울인데 바울을 두고 사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12제자만이 사도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사람들도 사도라고 당대에 이미 불렸기 때문에 그건 틀린 얘기고, 그래서 바울만 계속 공격을 집요하게 많이 했는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아니었지 않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직접 부르시고 누구보다도 먼저 이방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했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결국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배경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12장 배경 설명해서, 이러다가 너무 늦겠는데? 안 되겠는데?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여기가 두로와 시돈은 여기 도시국가들입니다. 지금 싱가포르, 홍콩 이런 도시국가들 있죠? 그렇게 여기도 도시국가들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바닷가라서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무역도시인데. 그러니까 곡물은 다 이 동네에서 수입해오는 겁니다. 이 유다 왕국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근데 기분 나빠가지고 헤롯하고 싸워가지고, 그래서 막 사정사정해서 용서해달라고 해서 오는 거죠. 헤롯 왕가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많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자꾸 제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라고 하니까 좀 틀린 말이죠.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래서 표현이 지금 공생의 3년 동안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 이 땅에 계실 때 33년 동안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저도 이런 말 실수하지 않도록 더 주의할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임금이었던 헤롯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그 아들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여러 명으로 나눠집니다. 헤롯 왕국이 셋으로 나눠져요. 그랬다가 바울이 활동할 때 있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다른 사람인데 헤롯 왕가니까 헤롯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3장을 이어서 읽습니다.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르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은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바쁘신 분들은 먼저 나가셔도 됩니다. 네, 영상 다 나오니까요. 안디옥에서 이제 첫 번째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구레네는 이 동네 출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일 처음 아까 전에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니까 아마 그 초기 멤버 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니게르라고 하니까 얼굴이 검었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흑인이었을 수도 있지만 또 뭐 이 부분은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는 더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라엔과, 그러니까 헤롯 가문과 연결된 사람인데 젖동생이라는 말은 같은 유모에게서 자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분봉이라고 하니까 봉하다는 말은 임명하다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분은 나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누어서 임명한 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요 땅을 로마에 아첨해가지고 요 팔레스타인 땅을 전체를 장악하는데 주변 지역을 야금야금 넓혀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걸 견제합니다. 얘네 이거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 세력이 너무 커진다. 그래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의 땅을 세 등분합니다. 그래서 요 땅, 요 땅, 요 땅을 나눠가지고 각자 다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요쪽 일대를 다스리는 유대 땅,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을 다스리는 왕, 그 다음에 요쪽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왕, 이렇게 해가지고 셋으로 나눠서 분봉을 합니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분봉 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헤롯의 젖동생이었단 말이죠.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란 귀족 아니면 왕족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울이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계층입니다. 아마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경우는 로마에서 군 복무를 마쳤을 때 주는 거, 또는 의사나 교사로 로마 시내에서 개업했을 때 바로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로마에 특별한 공헌을 한 가문, 로마 제국에 특별하게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가문을 세워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줍니다. 이거는 로마 정계에 끌어들이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 같은 사람도
갈리아 땅을 정복하면서 갈리아 출신 부족장들을 상당수를 로마 원로원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로마 귀족 줘가지고 귀족 자리를 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유력 지역의 유력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울의 가문이었다는 거죠. 사울은 로마식 이름, 유대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하필 사울이 큰 자라는 뜻이고 파울루스라는 말이 작은 자라는 뜻이라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름을 바꿨다라고 설교를 하시기도 합니다. 또 울자 돌림이고 한글 성경에는 그러니까 겸손해졌다. 자기가 큰 자인 줄 알았는데 복음 알고 나니까 작은 자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이름 바꾼 것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건 그냥 이름 뜻이 그랬던 거고 사울도 이제 워낙 그 사울 임금이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유력자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영웅이죠. 사울 임금은 그 이름을 딴 거고 바울은 파울루스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바울의 가문을 끌어들이면서 아마 그 가문의 이름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라틴어식 이름이고 이것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요 케이스가 또 하나 있는데 요한이라고도 하는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죠.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고 사내들인 회원인데 사내들인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30살이 넘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가문에서 축출당했거나 그래서 가문에서 쫓겨나고 이혼도 강제로 당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확실한 건 바울이 전도운동할 때는 혼자 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자 사내들인 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힐렐 학파라고 해서 약간 리버럴하게 공부를 많이 하는 쪽입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굉장히 엘리트죠. 그래서 4개 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시 쓰던 말이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알아야 성경을 원어로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는 국제 공용어입니다. 로마에 가서 말하려면 라틴어 해야 됩니다. 로마 서쪽은 라틴어, 로마 동쪽은 헬라어가 공용어였거든요. 그 다음에 수사학, 말을 할 수 있는 법을 배웁니다. 법학, 나중에 이 부분을 굉장히 오지게 사용하죠. 그 다음에 신학, 성경 배웠으니까. 특히 철학, 공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학파 철학자들하고 아테네에서 논쟁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이 정도로 준비된 사람이었는데 복음 앞에 거꾸러진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결론을 내고 들어온 전도자입니다. 핍박자 출신 전도자인 거죠. 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냔 말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구브로 섬으로 들어갑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여기서 이제 총독을 만나서 복음 전한 사건 나오죠. 그 다음에 밤빌리아 버가에 이릅니다. 버가 여기는 항구 도시라서 도착만 해요. 중간 기착입니다. 그래서 이쪽 내륙으로 상륙해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여기에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에 이릅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속도 너무 느린데, 그치? 이러다가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14장입니다. 이거 설명할 거 더 많은데 지금 배경 설명할 거 많은데
무슨 나무위키 그 링크 타고 계속 들어가는 것처럼 되니까. 14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고니온에서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의 지역입니다. 이렇게 루스드라, 더베 돌고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가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갔다가 버가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1차 전도 여행 여정이고 13장, 14장입니다. 마가가 여기에서 떠나서 돌아갔죠. 13장에.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 구브로 섬 출신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제일 먼저 여기를 아니까 이쪽으로 들어갔던 것 같고,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고향 구브로로 가서 복음 전하고 바울은 자유 고향 길리기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자, 조금만 더 이어서 가볼게요. 사도행전 하는 만큼은 좀 해봅시다, 여러분. 15장 같이 이어서 읽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스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공의회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1차 전도여행 때 일어났던 전도운동 현장 가가지고 자꾸 헛소리를 퍼뜨리는 겁니다. 율법 지켜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너네 믿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갈등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다투는데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러니까 안 되겠다. 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맞다. 바울과 바나바 말 맞다. 내가 고넬료 사건 때 체험했다. 이방인들 복음 받는다. 우리도 못하는데 어떻게 율법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냐. 그리고 야고보가 총회장으로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했죠. 이 야고보가 총회장으로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결정. 그래서 유목사 메시지 가끔 들어보면 요즘 메시지에서 나오는 이제 한 1년 정도 전에 그런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못 깨달았고 베드로도 못 깨달았고 야고보도 못 깨달았고 할례 율법 사상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편들어 준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외식에 유혹되어 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갔다 이런 표현이 있고 바울이 이걸 가지고 되게 비판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바울은 이제 베드로를 꾸짖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옹호할 것도 아닙니다. 아마 본인들도 회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 싸우는 입장이었으면 로마에서 동영 못합니다. 로마에서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둘이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서로 나눠져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했다라고 하기에는 성경에는 그 반대되는 증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좀 뭐랄까 꼰대스러운 바리새인 출신들, 유대교에 여전히 충성하는 사람들 없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었냐, 전도운동, 선교운동 막는 사람이었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임하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한테 부연 설명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바나바는 이쪽으로 가고 바울은 이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었지만 둘이 나중에 화해합니다. 요때가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먼저 써서 보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쓰여진 책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가서 지금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일어났던 사도행전 15장의 이슈가 제일 문제가 되었을 때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직접 방문해서 그분을 해소해주고 치유해 주었을 건데 그 전에 썼기 때문에 강경한 어조로 아니다, 절대 속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16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괜찮으세요? 안 되시면 꼭 얘기해 주세요. 먼저 가셔도 좋고요. 한 명 남을 때까지 끝까지 해볼까? 국밥은 나중에 제가 데우면 되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그들에게 보이니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을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잔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동화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16장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헤어졌었던 바나바와 마가는 이쪽 구브로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래서 이쪽으로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제자들을 굳게 합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두니아와 본도는 이 터키 북쪽 북해 연안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단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합류시켜 가지고 여기에 디모데가 붙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데 이 경우 바울은 디모데를
유대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할례를 시킵니다. 반대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1차 전도행 때 찾아낸 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헬라인인데 일부러 율법 지키는 거 그거 억지로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모든 현장에 보여주기 위해서. 자, 비두니아로 가지도 못하고 드로아로 왔는데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여기 사모드라게의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네아폴리에서 올라가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 어제 얘기했죠. 식민지, 군인들 비롯한 로마 사람들을 이민시켜서 여기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권자들이란 얘기죠.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니까요.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가서 그냥 여러분 괜찮으시면 1시에 마칠게요. 1시에. 그래서 이게 이러다가 진짜 못하면 안 되는데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18장까지라도 가볼게요. 17장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기 17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가 테살로니키라고 하는데요. 이 테살로니카는 원래 이제 필립 대왕의 딸의 이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알렉산더의 뭐 딸이 아니고 그 메시지에서 가끔 그렇게 나오는데 뭐 비슷한데 필립 대왕의 딸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기억을 이걸 뭐 세밀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아무튼 알렉산더의 딸은 아니고 근데 마케도니아 왕의 딸의 이름은 맞습니다. 그 딸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도시를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내려가서 베레아로 갑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반대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은 배 타고 나와서 아테네로 들어갑니다. 아테네. 여기까지가 17장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혼자 빠져나오고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니아에 남아서 여기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상황입니다. 빌립보에선 루디아가 남았죠. 데살로니가에선 야손이 남았죠. 그 사람들을 확립을 시켜야 되는데 빌립보에서는 좀 시킬 시간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여기로 빠져나와서 아덴에서 기다리다가 마음이 격분해가지고 아레오바고에서 이 복음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테네시에 가면요. 아테네 중심부 신타그마 광장이라는 요 근처, 이 근처에 모든 거 다 있고,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그 아테네 중심부가 이래요. 아테네 제일 번화가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쭉 걸어 올라가면은 이제 산을 쭉 둘러서 올라가야 됩니다. 산길을 올라가는데, 그 산길 중에 이 정도 가면은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레오파고스라고 해가지고, 그 산에서 좀 더 올라가가지고 보면 여기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으로 올라가는 중턱쯤에 있는 곳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여기로 데려가서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바울이 복음 전했던 기록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념하는 이제 비석이 벽에 그 돌벽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저는 여기들을 가봤기 때문에. 자, 오늘 18장까지 뭐 할 수만 있으면 더 길게 가보겠지만 1시까지 해가지고 18장까지 가볼게요. 18장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건너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나와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는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발칸 반도를 연결하는 이 지역에 있는 도시로서
이쪽 바다와 이쪽 바다를 연결하는 아드리아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제무역도시로서 엄청 번성했고요. 로마 제국의 네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엄청 화려한 우상, 아프로디테,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아폴론, 아테네는 아테나 여신을 섬겼죠. 요 동네는 그래서 비너스 신을 수호신으로 삼았습니다. 아폴론 신전도 남아있고, 아프로디테 신전도 남아있습니다만,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3,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실상은 매춘부죠. 여사제들이 이제 아프로디테 여신을 대신하고 이제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여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매춘을 하는 겁니다. 헌금을 하고 여신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예배, 제사를 지내는 건데 말이 좋아 그거지 매춘이에요. 근데 원래 우상숭배 시스템이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갔어요. 지금도 시대마다 보면 그렇습니다. 음란과 무속이 경제와 셋이 같이 갑니다. 경제가 있는 곳에 매춘, 음란 이런 것들이 같이 돌아가고 여기에 무속이, 종교가, 우상이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흑암을 꺾는 것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좋겠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서 소스데네, 디도, 유스도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죠. 그리스보 같은 사람이 복음을 받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가면 시간이 많으면 그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할 텐데, 고린도 사람, 아가야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소개를 할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겐그레아가 있는데, 겐그레아는 고린도의 위성도시입니다. 거의 고린도하고 한 몸이다 보면 돼요. 그래서 서울과 인천을 구분하지 별로 구분을 많이 안 하고, 이제 뭐 인천국제공항인데 서울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하죠. 일본에서도 도쿄와 요코하마가 거의 그냥 붙어 있는 시스템이죠. 그렇게 고린도와 겐그레아가 붙어 있습니다. 겐그레아에서 출발해서 아시아, 배 타고 아시아에 가서 이 아시아의 에베소에 들러서 여기서 복음을 조금 전해보니까 문이 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두고 바울은 가이사랴로 와서 상륙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게 하고 이제 아시아로 들어올 겁니다. 사도행 19장에. 그때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인 아볼로가 와서 여기에서 회당에서 전하는 것을 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팀 사역해서 확립을 시킨 다음에 고린도로 파송해서 고린도 교회 담임 목회를 하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복음받고 확립된 아볼로도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19장이나 20장까지 가고 싶은데 너무 욕심인 것 같아요. 지금 12시 58분이니까 원래 평상시보다 1시간이 늦는 거고, 오늘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너무 늦은 거니까 여러분들 밥 먹어야 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한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해보죠. 뭐 월요일 10시에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좀 끝을 내죠.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하고 싶은 제 막 배경 설명으로 썰 풀어주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신라가 어떻게 붙었는지 뭐 이런 얘기도 되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총독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빌립보 지형, 데살로니가 고린도가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지리적으로 펼쳐주고 싶은데, 여러분도 스스로 또 찾으면서 공부해 보시면 되니까요. 질문 있으신가요? 늦게까지 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사도행전에 일어난 성경적 전도운동 그대로 끝까지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있는 곳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다락방운동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된 역사가 우리 제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